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게 길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길지 않는 말씀 아마 일주일이면 다 끝날 것 같고요. 하지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는 정말 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사 말씀을 묵상을 살펴보는데, 먼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그냥 읽고 끝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 말 자체에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은 폭탄입니다. 폭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그 당시로 말하면 기독교를 유지해 나가는 지탱해 나가는 어떤 지도자급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의 진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아주 젊은 30대 청년이 나타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속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치유,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속죄.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로 문화로 말하면 폭탄이 되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당시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인 걸로 지금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죠.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소식, 참된 소식. 지금까지는 가짜였다 이 말이죠. 잘못되었고 가짜였고, 정말 올바른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면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진리이며 너무나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로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지요. 제가 90년대 신학교를 다닐 때,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그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거를 이제 오후 예배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어디가? 서울 경기 쪽이 넘어가서 오후 예배로 들어간. 그때 신학교에서나 광주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는 사탄이 드디어 문화를 점령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 예배를 사수하자 이랬죠. 그리고 그것이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가면서, 광주가 굉장히 늦게 그게 나중에 정착이 됐어요. 오후 예배로. 그런데 또 한 90년대 말 2000년대 가니까 저녁 오후 예배가 또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드디어 예배를 사탄이 이제 무너뜨리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만약에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옮긴다든지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이게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안 드려진다. 예, 좋습니다. 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드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대가 옮겨진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오후에 예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목장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뀐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본인이 그 예배에 대해서 더 진정성과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오후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탄의 장난이라든지 사탄의 장난은 우리의 게으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믿는 데 더 진정성으로 만약에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가 없다면 11시 예배의 오전 예배를 더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로는 그게 폭탄이었다는 거예요. 폭탄. 한국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의 폭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기쁨과 복음이었죠. 복음. 새로운 어떤 소식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늘 뭐가 필요하냐면 새술은 새 부대 오늘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의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늘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그 연결된 신앙적인 그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 나가느냐 이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오후 예배가 어쩌냐 주일날 돈을 쓰냐 안 쓰냐 또 수요일 날이 저녁 예배가 아니라 왜 오전이냐 왜 금요 철야가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 이런 것들이 매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때는 포기되어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더 그것을 계승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저는 늘 말하지만 한 10번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상처가 된다면 의문은 가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것을 잠시 유보할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에 집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교회의 살아있는 증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호산나 교회의 그 진정성,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에 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낡은 가죽을 고집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혹시 완고한 고집과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낡은 가죽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 포도주가 되신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